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낙타가 바위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 부자 청년에 관해서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자 청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청년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을 어떤 관리라고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 사람의 그 신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곳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어떤 관리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제 지도자라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젊은 나이에 재물이 많았던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으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명예가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은 목이 뻣뻣해질 수도 있고 자만하고 그런 교만한 태도가 그 사람 안에서 나올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청년에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청년은 지금 본문을 보시면 좀 무엇인가 어떤 것을 굉장히 갈급해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한 인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는 채울 수 없는 본질적이고 영적인 그 무언가를 절실히 갈급해하는 사람으로 더욱더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은 아주 갈급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16절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와 똑같은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절실함과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웬만한 것을 지금 다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그 절대 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절대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갈망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까지 와서 지금 선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의 그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한번 유추해 본다면 어쩌면 이 사람은 이미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온갖 선한 일을 다 찾아보고 다 행하고 다닐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시면서 지켜야 될 여러 계명들을 읊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그냥 단순한 지킬 계명들만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20절 보시면 이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이 계명들을 이 청년이 잠깐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과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같은 본문에서 어려서부터 지켜왔다고 덧붙여져 있기까지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청년을 다시 정리하면 이 청년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심지어 그 갈급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저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 청년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신앙도 굉장히 여러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청년이 지금 막 달려와서 예수님께 꿇어앉아서 무릎까지 딱 꿇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고 경청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달려오는 청년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 꿇어 앉은 그 청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 상반절 한번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리고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NIV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참고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만 있었는데 사실 부자 청년의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굉장히 도전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김견진 목사님을 우리 처음 배웠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 이렇게 칭찬을 막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와는 상관없이 막 새벽 5시부터 나와서 막 의자를 세팅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과 헌신이 넘치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 사이즈가 크지만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교육자들이 적지만 그래도 그렇게 은혜롭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이 청년을 보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정과 헌신적인 모습도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바라건대 그 열정적인 모습, 헌신적인 모습, 우리 주님 뵐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청년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도전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저희 마가복음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까 성경 다 갖고 오신 것 같으니까 성경으로 한번 함께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보고 사랑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굉장하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방금 보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제가 여기서 잠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완벽할 것 같은 사람에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완벽할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이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덧붙여서 별로 중요하도 않지만 그냥 대충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예,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이제 막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사려고 다니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 자동차가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외관도 아주 멋지고 부품들도 아주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였어요.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상상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진이 없는 자동차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죠. 아무리 자동차가 좋고 싸도 절대 이 자동차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없어서 굴러가지 않는 차는 아무리 이것저것 다 좋아도 결코 차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마치 굉장히 자동차 엔진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기 위한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이 지금 열혈 청년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읽어보실 수 있으면 천천히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 희생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것은 자기 십자가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희생하길 원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집착하고 부여잡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길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자부하는 것, 자랑하는 것, 내게 주어진 그런 특권들, 내 가치관들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다는 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는 이것과 씨름하며 하나님 뵐 때까지 이것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그렇게 열심도 있고 그렇게 갈급함도 있었지만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갈등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 순간 너무 갈등이 돼서 순간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소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우리 교회만 나오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하면 지금 따르시겠습니까? 갈등되실 것입니다. 갈등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결코 불가능한 것도 또 아닙니다. 저희 이어지는 마가복음의 그 본문 말씀을 이어지는 그 마가복음의 본문 말씀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27절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이러면 지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약간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답변은 우리가 조금 기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변으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 다음 이어지는 10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자랑하는 것들, 자부하는 것들, 우리 주님 때문에 다 양보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런다는 것,
그거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으로 확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또한 우리 안에서 능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꼭 그런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여서 승리의 길을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그 나라에 대한 열정과 헌신도 함께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원하옵기는 우리가 단순히 열정과 그 헌신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